많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네. 모든 자의 소망 주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처음부터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믿음력, 십자가의 그 능력,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그 생명의 길을 나도 따라가려는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기꺼이 나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1학년 사목장 정세진 학생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 하였으나 죄에 걸려 넘어지는 일상을 반복하였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마음과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무드셀라의 죽음을 미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결국 홍수를 이 땅에 내리셨던 것처럼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를 잊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 향하여 있던 시선을 가로채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윤주아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저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느끼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일주일 동안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을 기뻐 받으시며 주님의 일에 잘 사용되길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윤조한 목사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유 잘 지냈어요? 다들 그 설날 때 많이 먹어가지고
1kg씩 찍어 온 거 아니에요? 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은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 좋아하시죠? 사랑 이야기. 여러분들 사랑하면 제일 먼저 뭐가 딱 떠오르세요? 사랑하면. 오, 하나님이 떠올라요. 야,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네요. 우리 나연이는. 사랑하면 누군가가 머리에 탁 떠오른다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했는데 뭐야 사랑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참 못 소릴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네, 저도 괜찮아, 다 알고 있어. 너 못 소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저도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글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요. 들어보세요.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란다.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쳐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인가요? 임영웅 님이 이문세 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곡을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곡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그 멜론 차트에도 거의 뭐 상위권에 링크하고 있는 그런 곡인데 사실 이 노래를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즐겨보던 드라마의 주제곡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막 이제 찾아보고 들어보고 했었는데요. 참 이런 내용의 가사들 혹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이 사랑 이야기에 또 보면 종종 등장하는 이런 특별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사람을 애써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줘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기해야 되는 뭐 그런 스토리들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 고백하고 사랑하면 그냥 직진하면 얼마나 좋아요. 간편하고 막 재고 막 누가 더 좋아하는데 쟤도 좋아한다는데 내가 말하면 얘는 상처받을 나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면 그냥 고백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참 사랑이라는 것이 참 묘해서 이 노래 가사처럼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또 이해하려고 할수록 때로는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을 하시나요? 참 저도 사랑을 하면서 이제 저희 아내와 살아가고 있는데 참 때로는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주 때로는 가끔씩 저희 아내가 지금 어서서 줌으로 들어왔는 것 같기도 한데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 오해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하다 보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랑이란 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참 어렵고 오늘 본문에도요 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 자체세요. 요한에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행동을 하세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에 지금 머물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막 치열한 이야기 논쟁을 하다가 이 신성 모독을 했다 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피해서 이 베레아 지방으로 오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놀란 가슴을 추스리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 또 다른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가 지금 본문 1절부터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바로 아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분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귀한 여인의 그 가정 이야기예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제 뭐 형제죠. 오빠일 수도 있고,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이 예수님에게 지금 전해졌어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본문 5절에 가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지금 반복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이 지금 반복해서 또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당연히 이 나사로를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무도 아니고 사랑하는, 특별히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면 예수님이 당장 가서 고쳐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장 나사로에게 가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안 가고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병자를 두고 여러분 1분의 1초가 아까운 그 시간에 예수님은 느긋하게 지금 이 베레아에서 더 시간을 보내시고 당장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성품을 봐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아픈 사람 있으면 당장 가서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사역하면서도 한 번도 그 사람들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러 계십니다.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식은 건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말일까 이게? 오늘 본문을 그 원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5절과 6절 사이에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중요한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와 동생들을 사랑하시더니 빠져 있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머무신 행동,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그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한 그 의도를 가지시고 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보이고자 하셨던 이 사랑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왜 사랑하셔서 머무셨을까? 이 머무심으로 인해서 어떤 사랑을, 어떤 것을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틀 뒤에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로 출발하셨어요. 베다니까지의 거리는요, 지금 계셨던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한 하루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나흘이 지난 시점이었죠.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마르다가 맞이합니다. 21절에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있기만 했었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기만 하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 속에는요, 이 한탄과 슬픔과 아쉬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물론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반드시 나사로를 살리셨을 거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그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미 끝나버렸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말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르다와 사람들은 죽어가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신음하고 앓고 있는 그 중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지,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지 않게 하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는 거죠. 죽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죽은 이 죽음의 실제는 어쩌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실망했겠죠. 그죠? 마르다도 실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관점에서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뭔가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요. 마르다가 지금 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부재,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를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뭔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가?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건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 역시 종교는 그냥 마음의 안정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우리 안에 이런 의심들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는 때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물론 마르다는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이 장소의 제한, 시간의 제한, 능력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베푸시는 것 같이 그런 예수님의 온갖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마르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마르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런 마르다에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르다는요, 이 말씀을 일부 믿었어요. 그래, 맞아, 우리 나사로가 부활할 거야. 우리 오빠가 부활할 거야.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르다에게는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신앙,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의 신앙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일어날 일,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여전히 그녀에게는
지금 죽어 있는 이 나사로, 내 눈앞에 죽어 있는 이 나사로는 이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는 불가능하다는 존재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에는요 놀라운 진리가 녹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고 에이미라는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신학적인 이런 흐름 중에 하나인데요. 에고 에이미라는 게 있어요. 에고 에이미라는 게 7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헬라어로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7번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나는 나다라는 것을 7번 쓰고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에고 에이미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거에 대한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고 훗날에 있을 믿음이 아닌 현재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선포는요 마르다의 관심의 초점이 지금 마지막 날에 있을 것에 대한 추상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관점을 옮겨서 그 부활을 주관하게 될 유일하신 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앞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그 일을 행하실 분이 예수님이 네 앞에 있다. 에고에이미. 지금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또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것에서는 이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이거든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 동사형은 이제 해석을 하면 다시 일어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단어가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상황에서도 한번 쓰여졌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에녹이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때 이제 또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는 부활이다, 다시 일어선다, 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이 부활이 생명이라는 것보다 먼저 나온 이유는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부활과 생명이 무엇인지 이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사로가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것을 경험해야지 이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인 죽음에 대한 인식이 3일이라는 날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죽은 지 3일 동안 영혼이 분리돼서 그 죽은 시체를 이렇게 맴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탁 하고 이제 그 영혼이 다시 들어가면 이제 살아나는 거고요. 3일 동안. 그러다가 이제 막 못 들어오고 있다가 맴돌다가 시체가 이제 3일 정도 되면 이제 건조가 되고 냄새가 나고 이제 썩어지기 시작한대요. 이제 그런 시체 훼손을 보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이 영혼이 들어오지 못하고 진짜 영혼이 떠나는 것. 그래서 이 3일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고 나면 3일을 기다리고 잘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3일이 지나면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선.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시점을 기다리셨어요. 모두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그 시점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나사로는 육체적으로 또 사람들의 관습과 인식 속에서도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온통 죽음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온통 죽음에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격보다는 정말 이 세상을 진짜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이 정말 마지못해 살고 쳇바퀴 인생이고 절망과 좌절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온 세상이 죽음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이 생명을 보기 위해서는 죽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기다렸던 것은 죽음을 경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죽음은 반드시 그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시간과 장소와 능력을 뛰어넘으시면서 정말 죽음과 생명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나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나사로가 죽는 그 순간을 허락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요 이 마르다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사로와 같은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르다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예수님의 부재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부활과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죽음에서 살아나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소유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참 나사로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실망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놀라운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적인 순간의 선택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침묵의 시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죽음의 시간을 보내며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아. 역시 종교는 아니고 참 내가 믿을 건 돈뿐이야, 공부뿐이야. 더 열심히 그냥 살아야지. 여러분 혹시 그런 여러분들의 결론을 혹시 찾고 있나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이 놀라운 순간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인데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이 놀라운 선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부활이시고 당신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원하기는 마르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 죽음의 시간을 부활로 생명으로 바꾸실 분이 바로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과 좌절 속에도 우리가 정말 희망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때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이 일어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기회인 줄 믿고 쓰러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이 부활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후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제가 여러분 시절 때 참 여러 가지 고민과 참 두려움과 다양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때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시키시고 있는 시간이구나. 이 죽음과 같은 이 시간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련시키고 있는 시간이구나.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뒤에 불을 한 번만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 또 혹은 선생님들 의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독대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괴로워서 잠도 오지 않고 너무 괴로워서 약에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집을 떠나버리고 싶고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홀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마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순간이 지금 찾아와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미워서 그 자리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라도 그 시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그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나도 부활시켜 주시고 나도 새롭게 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 새롭게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나사로와 같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 왜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하나님 왜 오해만 생기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공부의 스트레스가 나를 압박해 오는지 왜 이렇게 두려운지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않는지 왜 이렇게 불안한지 하나님 마치 나 혼자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아픔을 느끼는 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정말 도망가 버리고 싶고 죽고 싶은 그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부활과 생명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참 마르다와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기도도 하는데 이 나사로가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 정말 살아내는 그 기도만이 참 하나님의 진짜 역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구나, 때로는 그 정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시간을 잘 통과해내면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감사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마르다와 같은, 하나님 참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나사로는 여전히 살아있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와 기도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부활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죽음과 같은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을 통과하여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어렵지만 이 시간을 통과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내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사로의 그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시며 기대하시며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참 다시 일어나며 정말 부활처럼 우리의 절망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